미끄럽고 가시많은 바위를 지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대치하여서 전쟁을 치르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블레셋 군대의 규모가 엄청났죠. 기억이 나십니까? 그들은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의 숫자는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요세푸스는 이 블레셋 병사의 숫자가 30만이었다. 그러면 33만 6천의 군대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3천이 전부죠. 33만 6천에 비하면 너무 초라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두려워하죠. 그래서 위급함과 절박함, 그리고 두려움, 이것을 인해서 숨습니다. 심지어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하는 그런 병사도 있습니다. 남아있는 병사의 수가 사울 곁에 600 정도 남았습니다. 자, 33만 6천 대 600, 560대 1의 싸움을 감당해야 합니다. 게다가 상대는 강력한 무기로 무장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죠. 사울과 요나단만 제대로 된 무기가 있습니다. 자, 전쟁도 전쟁 나름이지 말이 안 되는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자, 시간이 지나서 블레셋 군대가 점점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힘겨운 상황입니다. 너무나 위급하고 너무나 절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 사울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겁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이스라엘 왕이 해야 될 일입니다. 사무엘이 끊임없이 강조했던 게 사실 이 부분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사울이 한 것이라고는 백성들 흩어지는 것을 막고자 제사를 드린 것이 전부입니다. 또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죠. 백성들 흩어지는 것을 막고자 인간적인 생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을 보시게 되면 14장 3절을 보시면 아히야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자,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지금 전쟁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에봇은 제사장 겉옷 위에 입는 의복입니다. 자, 저렇게 생긴 마치 조끼같이 앞에 입는 게 이제 에봇인데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이 에봇에 우림과 둠빔이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제사장이 전쟁터에 와 있습니다. 자, 사울 곁에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 묻지 않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사울과 다른 또 하나의 인물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자, 요나단은 불리한 전쟁이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루는 전쟁의 상황을 지켜보던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든 자와 함께 적진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멋진 고백이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 요나단은 블레셋 군대를 두려워하여서 숨어있는 이스라엘 병사와 다릅니다. 위급함과 절박함 그리고 두려움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울과도 다릅니다. 적어도 요나단은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압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하나님의 표징을 구합니다. 근데 요나단이 구하는 표징이 조금 특이합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 앞에 자기가 딱 나섰을 때 블레셋 사람이 오겠다고 하면 가만히 있고 블레셋 사람이 오라고 하면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선택이 어떻게 보이시죠? 이게 맞는 걸까요? 상식적이라면 반대로 해야 합니다. 자, 이런 거죠. 우리가 가만히 있고 저들이 올라오겠다 그러면 한번 싸워보고 저들이 우리 보고 오라 그러면 가지 말자.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전쟁은 언제나 공격하는 쪽보다는 수비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더군다나 수비하는 쪽에서 아주 좋은 지형을 가지고 있다면, 좋은 고지를 점령하고 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4절 한번 가볼까요? 14장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두 개의 바위가 있습니다. 성경은 험한 바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입니다. 또 하나의 이름은 세네입니다. 자, 보세스 미끄럽다 이런 뜻입니다. 세네 가시라는 뜻입니다. 아마 이 바위의 특성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을 겁니다. 자, 사진 한번 볼까요? 아마 저곳이 보세스와 세네가 아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양쪽의 바위의 모습이 좀 다르죠. 한쪽은 너무나 미끄러운 바위입니다. 다른 한쪽은 너무나 거친 바위입니다. 혹은 가시나무가 아주 많았을 겁니다. 자, 미끄럽고 가시 많은 이 두 바위를 지나야 블레셋에게로 갈 수 있습니다. 자, 블레셋이 33만 6천이라는 엄청난 대군을 끌고 왔죠. 이스라엘은 3천밖에 되지 않고 600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블레셋 입장에서 충분히 빨리 공격해 올 수 있을 텐데 왜 안 그랬을까 궁금할 수 있죠. 이 지형 때문에 그렇지 못합니다. 지형이 너무 험해서 블레셋이 쉽게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이 어딜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 제주도. 두 번째로 큰 섬? 여기부터 잘 모르시죠? 거제도. 세 번째가 남해도 섬입니다. 남해가 세 번째로 큽니다. 자, 네 번째로 큰 섬이 있는데 진도가 네 번째로 큽니다. 자, 지금은 다리로 연결되어 있죠. 진도대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이 진도대교를 지나가면 이제 왼편에 진도타워라고 이제 큰 타워가 이제 배 모양의 타워가 하나 있습니다. 이 타워를 올라가면 이제 이순신 장군을 기념하는 조형물 이런 몇 가지 장식물들이 있고요. 이 전망대에 올라가서 진도대교를 바라보면, 자, 사진 볼까요? 저런 그림이 보입니다. 저 앞에 있는 바다를 울돌목이라고 그럽니다. 자, 명랑해전이 일어난 장소가 저곳입니다. 자, 이순신 장군은 단 12척의 전선으로 133척의 적군과 싸워서 승리한 그것이 명랑해전입니다. 명랑대첩입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죠. 12대 133 싸움이 될까요? 그런데 이깁니다. 이순신 장군은 진도 앞바다에 이제 울돌목이라고 하는 이 물살이 아주 급하게 변하는 이 지형을 이용합니다. 자, 지형을 잘 이용하면 12척으로 133척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유능한 장수라면 지형을 잘 이용해야 되죠. 근데 요나단은 반대로 행동합니다. 지형을 잘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지형을 지나서 블레셋에게로 가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군대가 동원된 것도 아닙니다. 2명 갑니다. 더구나 험한 바위를 지나서 가려고 합니다. 너무 어리석은 모습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블레셋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나단과 병기든 자가 블레셋 군대에게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자 블레셋 군인들이 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징조죠. 그래서 요나단이 고백합니다. 자, 1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자, 요나단은 믿음 가운데 블레셋 진영으로 갑니다. 자, 13절 볼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자, 바위 올라가는 모습을 잘 보죠. 손발로 기어서 올라갑니다. 너무 미끄럽고 너무 험해서 기어서 겨우 올라갑니다. 자, 유대학자 요세푸스는 이 요나단과 무기든 자가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험한 바위입니다. 자, 무모해 보이죠. 어리석어 보입니다. 600이 가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600이 아니라 3000이 다 가도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근데 두 사람 갑니다. 너무 미끄럽고 가시가 많은 바위를 기어서 올라갑니다. 몇 번이나 넘어졌을 겁니다. 몇 번이나 미끄러져 내려왔을 겁니다. 거친 바위에 찍히고
가시의 몸이 상했을 겁니다.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블레셋진에 도착한 요나단과 병기던 자가 20명 정도 적군을 죽이자 블레셋 가운데 소동이 일어납니다. 자,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성경에는 블레셋 가운데 큰 떨림이 있었다 고백합니다.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떨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흔드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함께 싸우고 계십니다. 자, 세 번역은 하나님이 보내신 큰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 하나님 가만 계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고난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뭐 그런 말이 있긴 하지만 우리 고난당하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업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고난이 참 끊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소설가 김홍신 씨가 쓰신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김홍신 씨는 이 책에서 우리가 지닌 인생의 문제는 세상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 자세가 문제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늘 환경을 탓하죠. 참 세상 살기 힘들다. 참 세상 살기 힘들다. 우리는 복잡한 세상을 보며 한숨을 짓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 경제가 어렵다. 늘 고백하죠. 코로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멈추어 버렸습니다. 집값은 왜 그리 오르는지 이제는 끝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언제 먹고 살기 편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전 지금까지 경기가 좋았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장사를 하시는데 한 번도 장사 잘 된다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늘 힘드시대요. 지금까지 경기가 좋았다는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요. 저는 우리나라의 정치가 마음에 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자,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자,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 자세지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사울과 같은 자세를 지니고 있다면 우리는 요동하고 흔들리게 될 겁니다. 위급하고 절박하고 두렵고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옆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요나단은 좀 다르죠.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세워져 있다면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도리어 기대할 겁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바라보게 될 겁니다. 자, 이 모습 가운데 세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을 가죠. 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진영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자, 그 모습을 사울이 봅니다. 그리고 누가 나갔는지 찾아보죠. 자, 요나단과 병기던 자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자, 좀 답답하죠. 자, 지금까지 사울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모릅니다. 저 소동이 왜 일어나는지 이스라엘 왕이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야 하나님의 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블레셋 가운데 소동이 더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해진 거죠. 그러자 사울이 갑자기 제사장의 손을 거두라고 합니다. 기도하기를 멈추라는 겁니다. 자, 기도하니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더 기도해야죠.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근데 사울이 멈춥니다. 자, 왜 멈추죠? 지금 블레셋 치겠다는 겁니다. 지금 블레셋 치면 이길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치면 내가 이길 수 있다.
이 생각으로 기도하기를 멈춥니다. 인생의 진인 어리석음입니다. 기도하기 멈추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그걸 멈추죠. 자, 왜 그럴까? 자, 데이빗 월커슨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한 4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 이유가 사울에게 적절히 맞습니다. 자, 기도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미지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즐겁고 기쁘고 더 오래 있고 싶고,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반대로 원수와 함께 있으면 그것보다 불편한 게 없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기뻐야죠. 즐거워야죠.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은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건 이게 즐겁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과 있는 시간이 불편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미지근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잘못된 우선순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내 생각이나 내 뜻 이루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울이 그렇죠.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기 뜻 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멈춥니다. 아마 사울은 그랬을 겁니다. 이 전쟁에서 이겨서 내가 전쟁에서 이겼다 선포하고 싶을 겁니다. 자, 그 마음이 가득한 거죠. 기도하기를 멈춥니다. 자, 세 번째, 기도 없이 사는 것이 가능하다. 혹시 기도 없이 사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적 호흡이라는 기도 없이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옆에 제사장이 있는데 구하지 않고 도리어 멈춥니다. 자, 네 번째, 기도가 역사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바꾸실 거다 못 믿는 겁니다. 사울은 33만 6천의 군대 앞에서 하나님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심 바라보지 못합니다. 요나단은 다르죠. 요나단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미끄럽고 가시 많은 바위를 올라 적군에게 나아갑니다. 근데 사울은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데이빗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것은 성령을 당황스럽게 하는 것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욕하고 무시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시험에 들 것이다. 자,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블레셋이 나를 위협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33만의 군대가 나를 애워싸고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기 멈추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바라 보셔야 합니다. 창신제일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다시요. 창신제일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이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멈추시면 안 됩니다. 자, 새벽 예배 기억하시고 나오셔야 합니다. 숫자가 조금 줄더라고요. 월요일 나오는 숫자와 평일 나오는 숫자가 또 달라요. 기억하시고 나오셔야 합니다. 금요 기도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기도하는 겁니다. 자, 29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할 겁니다. 가상실현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할 것이고,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필사도 할 거고 묵상에 관한 책도 만들어 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자리를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당황스럽게 하는 겁니다. 이제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실패할 겁니다. 사울이 그러잖아요. 이제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실패합니다.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사울의 모습에서 이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전쟁 어떻게 됐을까요?
33만 6천 대 600의 싸움. 자,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로 전쟁이 끝납니다. 자, 23절을 보시죠. 2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자, 이기게 하십니다. 자, 성경 잘 보시죠. 전쟁 얘기가 이스라엘 이겼다 이것으로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습니다. 24절부터 46절까지 전쟁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성경 저자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이 부분입니다. 자, 사울은 전쟁의 승패가 이스라엘로 기울자 어리석은 맹세를 합니다. 어떤 맹세를 하냐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먹을 수 없다. 전쟁 끝날 때까지 그 누구도 먹지 못한다. 자, 왜 이렇게 맹세를 하죠? 더 큰 승리를 위해서 싸우라는 거죠. 때문에 어기는 자에게 저주도 선포합니다. 누군가 무엇을 먹으면 저주를 받을 거다. 때문에 백성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싸워야 했습니다. 자, 피곤함이 극에 달합니다. 더구나 요나단은 사울이 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전쟁 가운데 꿀을 찍어 먹죠. 자, 그로 말미암아 요나단은 전쟁의 영웅인데 저주를 받아 죽게 될 위기 가운데 놓입니다. 자, 백성들은요,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양과 소와 송아지를 잡아 먹는데 피채 먹습니다. 성경은 피채 먹는 거 금하고 있습니다. 자, 요나단이 곤란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사울의 헛된 맹세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날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33만 6천 대 600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날이 심판의 날과 재앙의 날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사울은 땅을 곤란하게 하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하는 자 사울입니다. 자, 우리는 대조되는 두 사람을 봅니다. 한 명은 이스라엘 왕 사울입니다. 다른 한 명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자, 같은 상황에 놓였는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울은 철저하게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고 인간의 눈으로 행동합니다. 철저하게 계산기 두들깁니다. 3만의 병거, 6천의 마병, 30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위급함, 절박함, 두려움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제사가 아니죠. 자기의 부하들이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어리석은 제사입니다. 예배조차 계산기 두들기는 겁니다. 본문에서 밀려드는 직분을 방관만 합니다.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있지만 구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질 때 그거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 사울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인간의 생각을 앞세웁니다. 기도하기를 멈추죠. 심지어 어리석은 맹세로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합니다. 땅을 곤란하게 하는 자,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하는 자 사울입니다. 요나단은 다르죠. 그는 사울과 다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눈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 수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고백하는 자가 요나단입니다. 자, 이 믿음 가졌기에 적군을 향해서 갑니다. 미끄럽고 가시 많은 바위가 있는데 기어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요나단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는 믿음으로 상황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사울이 되지 마십시오. 요나단이 되십시오.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생각은 땅을 곤란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할 겁니다. 요나단이 되십시오.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땅을 진동시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많은 장애물이 있을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의 형편은 좋지 못하죠. 내가 가진 것 다 모아서 덤벼도 못 이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미끄러운 바위가 있고 가시 많은 바위가 있습니다. 몇 번을 올라도 다시 미끄러져 내려올 겁니다. 무릎은 멍이 들 것이고 손톱은 긁힐 겁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험한 가시를 헤쳐야 할지도 모릅니다. 가시에 찔려서 살이 찢기고 피가 흐르는 그런 모습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끝일까요? 바위를 다 오르면 적군들이 있습니다. 33만 6천의 군대가 있습니다. 강한 무기로 무장한 적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기하시겠습니까? 멈추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같이 바위에 숨고
굴에 숨고 웅덩이에 숨고 아예 뒤를 돌아보고 도망을 가시겠습니까? 위급함과 절박함으로 두려워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기를 멈추고 헛된 맹세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경험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땅을 곤란하게 만들 겁니다.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2주 전부터 주일학교 대면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그리고 교회 아픔을 인해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다시 시작을 합니다. 이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날 이 땅의 교육은 사실 소망을 찾아보기 어렵죠. 교권은 땅에 떨어졌고요. 학교는 입시학원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교육 하나 남았다 이야기하는데 이 교회 교육도 무너졌습니다. 제 동기가 기독교 교육학 교수인데 골든타임 지났다 그러더라고요. 자, 지금 한국은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19년 출산율이 0.92명입니다. 한 명이 안 됩니다. 2020년 출산율이 0.84명입니다. 2019년 30만 명 태어났는데 작년에 27만 명 조금 넘게 태어났습니다. 출산율은 여자 한 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숫자입니다. 여자 한 명이 아이 한 명을 낳지 않는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자, 아이를 낳으면 아들 넣고 딸 놓잖아요. 반반 나뉜다 그러면 한 세대가 가면 인구가 반으로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금년 대학 입학 정원이 48만 명 정도 됩니다. 48만 명 살짝 넘습니다. 근데 지금 대학에 들어가는 숫자보다 태어나는 숫자가 적습니다. 우리 아이는 공부 안 해도 대학 가겠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난 10년 동안 교회 학교는 평균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몇 년 전 교단 보고서를 보면 12,000 교회 가운데 50%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다고 합니다. 자, 주일학교 있는 교회 70%가 학생 수를 다 모아봤는데 20명이 안 됩니다. 아이도 적은데 교회 주일학교 교육도 무너졌습니다. 자, 이런 때에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 교회 교육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마치 33만 6천의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 그런 상황과 같습니다. 환경이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입시와 시험, 성적 제일주의, 무너진 교권, 자극적인 세상 문화, 무엇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스카이캐슬 드라마 하나만 봐도 잘 압니다. 자, 교회 교육한다는 건 이런 세상 상대하는 겁니다. 30만의 군대, 3만의 병거, 6천의 마병으로 구성된 그 블레셋을 상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죠? 3천의 군대가 있습니까? 안타깝게 다 숨어버렸습니다. 600 남았습니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 600 남았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뒷걸음질 쳐야 될까요? 방관자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넘어 하나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기에 우리는 그 말씀으로 어린 영혼들 말씀으로 교육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주일학교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블레셋 군대를 상대하기 앞서 우리는 미끄럽고 가시 많은 바위부터 감당해야 합니다. 어쩌면 미끄럽고 가시 많은 바위를 보면서 엄두를 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죠. 가만히 앉아서 저들이 오면 가르치겠다. 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아이들이 오진 않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아이들의 세상은 우리의 세상과 너무 다릅니다. 제가 자라날 때만 하더라도 교회 가는 게 재밌었습니다. 자, 교회 문화가 훨씬 더 즐겁고 재미가 있었습니다. 교회 가는 날 손꼽아 기다렸고요. 일찍부터 교회를 갔습니다. 오늘날 아이들이 보는 교회는 식상한 곳입니다. 아이들은 세상 문화 가운데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극적인 세상 문화 속에 교회는 고리타분한 장소일 뿐입니다. 자,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저들을 향해 가야 합니다. 미끄럽고 가시 많은 바위를 지나 저들에게 가야 합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무모하다 그럴 겁니다. 미련하다 그럴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손해를 봐야 하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자, 미끄럽고 가시 많은 바위 지나면 끝인가요? 우리는 말씀으로 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33만 6천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자, 교회에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도 쉽지 않죠. 간단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에서 2시간. 그 시간 가르칠 수 있는 게 전부입니다. 분반 공부 시간 다 합해도 30분 채 되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입니다. 때로는 아무리 외쳐도 아이들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에 주실 겁니다. 자,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떨림 가운데 개입해 주실 겁니다. 이 다음 세대 양육하는 일 저는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걸 걸고 이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당장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3주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어떤 부서는 2명, 어떤 부서 3명, 어떤 부서 10명 지금 그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지녔던 모습에 비하면 초라한 것일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많은 것을 투자해야 될 겁니다. 자,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역 가운데 동참해 주십시오. 주일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학교 부서 자주 들려주십시오. 주일학교 예배를 드린다는데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가서 한번 봐주십시오. 갈 때 그냥 가지 마시고 한 손에 초코파이 들고 한 손에 야구르트 들고 가십시오. 아이들 만나면 머리 한번 좀 쓰다듬어 주시고 교사들 만나면 격려해 주시고 빈말이라도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얘기도 해 주시고 이 사명에 사울이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이 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아시죠? 그러면 그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얼마나 험한 길 걸어오셨는지도 아십니까? 그분은 험한 보세스와 세네를 지나십니다. 채찍에 맞아 살이 찢깁니다. 몇 번이나 넘어지지만 우리를 향한 발걸음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미끄럽고 가시 많은 보세스와 세네를 오르고 계십니다. 갈보리 언덕을 오르십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를 위하여 그분은 보세스와 세네를 오르십니다. 우리 예수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상황에 굴복하지 않으십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위협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로마 군병들이 위협하지만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해서 보세스와 세네를 오르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랑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미끄럽고 가시 많은 바위를 오르시기 바랍니다. 3만의 병거가 나를 위급한 상황으로 내몰 겁니다. 6천의 만병은 우리를 절박한 상황으로 내몰 겁니다. 모래알보다 많은 30만의 군대는 우리를 두렵게 할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시면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위급하고 절박하고 두려운 상황을 넘어 구원의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하나님께서 진동케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앞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미끄럽고 가시 많은 보세스와 세네를 지나 올라가십시오.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실 겁니다. 이 땅을 흔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두려움과 위급함과 절박함이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3만의 병거가 있습니다. 6천의 마병이 있습니다. 30만의 군사는 너무나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 이런 두려움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음을 고백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끄러운 바위가 있고 가시 많은 바위가 있다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